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깊은 기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 여러분이 합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요, 예수님이 신자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신 보물이 무엇인지를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주는 기쁨이었습니까? 사람들의 인정이 주는 기쁨이었습니까? 자아 실현이나 욕구 충족이 주는 기쁨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것으로 인한 그런 기쁨이었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서 느끼는 기쁨이었습니까? 갖고 싶은 것을 가져서 느끼는 기쁨이었습니까? 자아 도취에서 오는 기쁨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을 슬픔의 사람으로 소개한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사야 선지자가 바라본 예수님의 삶은 실로 멸시와 슬픔과 고통으로 점철된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이런 삶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파도를 잠잠하게 다스리셨고요, 물 위를 걸으셨고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심으로써 질량 보존의 법칙을 깨셨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을 누리고자 하셨다면 예수님은 얼마든지 누리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쁨은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품으신 기쁨은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서 오는 기쁨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 기쁨을 신자 안에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이 세상의 차별과 박해 속에서 끔찍한 고통을, 슬픔을 겪었던 사도들과 성도들 안에도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기쁨을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 가득한 기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번 직접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어 본문을 보면 그 기쁨 자체가 어떤 기쁨이에요? 다 형언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한 그 기쁨으로 즐거워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요, 근심이 없애지 못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말했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괴로움까지도 기쁨의 재료로 삼아버립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느라. 또한 이 기쁨은요, 시련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지 않고 오히려 화산처럼 더 크게 폭발해버리는 기쁨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에서 선한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옥에서,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한탄했습니까? 원망했습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찬양했습니다. 또 다른 옥에서는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에 이렇게 썼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신분증 있습니까? 아마 지금 대부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이 신분증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기쁨은요, 예수님의 기쁨은 신자의 신분증입니다. 우리가 항상 신분증을 지니고 다녀야 하듯이 우리에겐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어요. 우리 시편 100편 읽어볼까요? 시작.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뭘로 섬겨야 돼요? 기쁨으로 섬기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겨야 돼요. 하나님은 기쁨이 없는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기쁨이 없는 섬김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우리 신명기 28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어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으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대상을 섬기게 되는데 바로 우리를 칠 적군을 섬기게 돼요. 물론 이 말씀은 행위의 법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법의 관점에서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또 엄청난 많은 설명을 요하기 때문에 제가 또 기회가 있을 때 행위의 법과 그리스도의 법이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고, 아마 여러분 지금까지 저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무슨 말씀인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참된 신자라 할지라도 일시적으로 혼미한 상태에 빠져서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그만두시는 것, 그냥 두시는 것이 아니라 또한 오늘 말씀처럼 멸해버리는 대신에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를 해서라도 고치실 것입니다. 이 말씀에 분명히 나타난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분증 잃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평안해요, 불안해요? 막 찾으려고 하시죠? 그리고 없으면 뭐예요? 재발급 받죠? 그죠? 신분증 없이 막 1년, 2년 그냥 편하게 살아보신 분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에 대해서는 더 큰 열정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슬퍼하십시오. 애통해 하십시오. 당황하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다면 여러분 더욱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기쁨으로 기뻐할 때, 여러분이 이 땅의 것들이 아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때, 여러분이 그토록 사랑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가장 찬란한 영광의 노래 한번 읽어볼까요? 하박국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마 구약에서 가장 찬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쁨을 지난주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깊은 기쁨이라고 불렀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깊은 기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교회와 성도 안에 이와 같은 기쁜 기쁨이 항상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여러분, 그렇다면 이 깊은 기쁨의 원천이 무엇일까요? 이 깊은 기쁨이 한없이 흘러나오는 그 원천, 그 수원,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기쁨에 대해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은 뭡니까? 기쁨은 기본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사랑에서 온다는 거예요. 기쁨은 사랑에서 옵니다. 제가 증명해 볼까요? 우리 이계선 전사님, 지금 아내가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계선 전사님, 그 인생에 하나님 빼고 가장 기쁨이 흘러나오는 대상이 누굽니까? 예. 맞죠? 제 말 맞죠? 입증됐죠? 딴소리 하실 분은 저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들은 복수나 파괴에서 일종의 희열을 느끼려고 하지만 그것은 병적인 쾌감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신자 안에 넣어주신 기쁨은 그런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신자 안에 넣어주신 기쁨이 어떻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게 되는지 그 과정을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 1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떠난 죄인은 죄와 허물로 죽은 영적 시체입니다. 시체에는 하나님을 지각할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그 참 죄의 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참 예수 믿기 전에 나는 그 죄의 짐에 눌려서 너무 힘들었다고, 무게에 눌려서 너무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저는 하나도 안 무거운데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시체에다가 무거운 돌을 올려보십시오. 시체가 무겁다고 합니까? 그렇게 대답했다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시체는요,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랜드 캐니언 앞에 시체를 갖다 놓으면 우와 이렇게 감탄합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아직 예수님으로 인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영적으로 시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어요. 이 지각한단 말은 알고 느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지각할 수 없어요. 그럴 만한 영적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동그라미 2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인들 가운데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가 새 생명으로 거듭나면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 감각이 생겨납니다. 자, 우리가 언제 거듭납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사로야 나오라 할 때 나사로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거듭났어요. 새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그러면 살아있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가 뭡니까? 볼 수 있게 되고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뭐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뭐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영적 감각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그 영적 감각이 어떤 감각이냐? 동그라미 세 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 그가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우심과 선하심과 영광스러우심을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못 봤어요. 저는 들어도 안 들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봐도 보지를 못해요. 그러나 거듭나면 보여요. 거듭나면 들려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성경책 아무리 보십시오. 잠만 옵니다. 그러나 거듭나면 눈이 번쩍 뜨이는 거예요. 거듭나면 설교가 들리는 거예요. 거듭나면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거듭나면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아름다우심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지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네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참으로 하나님을 지각했다면 그는 하나님의 무한한 선하심과 의로우심과 영광스러우심에 끌려 당연히 자기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보통 매력이 있으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사람 딱 보고 완전히 그냥 세상이 그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고, 세상이 완전 달라져 보이고, 나를 잊고, 내 배고픔, 내 아픔 잊고 그 사람만 보일 때, 우리 옆에 혹시 배우자 계신 분들은 잘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있었죠? 네, 있었어요. 다시 기회 드리겠습니다. 있었죠? 네, 있었어요.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요 보면 빠져들어요. 아멘. 그렇게 유식하고, 그렇게 똑똑하고, 그렇게 가진 것 많고, 그렇게 자기 신념에 투철했던 사람 사울이 한 번 예수님을 보고 자기를 잊어버렸어요.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평생 하나님만 보고 살았어요. 글쎄요, 우리 안에 바울보다 똑똑했던 사람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면 자기를 잊어버려요. 하나님께 완전히 빠져버려요. 심장을 빼앗겨버려요. 이게 신자가 거듭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럼 그 결과는 뭘까요? 5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결과 그는 자아집착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지각하고 경험하며 사랑하여서 예수님의 기쁨인 깊은 기쁨을 충만하게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께 빠져가지고 하나님 위주예요. 하나님 중심의 사랑에 빠져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기쁨이 그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이라는 개념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요, 다음 넘겨보시면 이 무엇과 비교가 되냐면, 정반대냐면요, 자아 중심의 자아 사랑이에요. 영어로 에고. 자아 중심의 자아 사랑. 자아 중심의 자아 사랑이 뭡니까? 자아를 위해서, 자아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중심의 사랑과 정반대에 있는 개념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는 쉽게 구별할 수 있죠? 아마 여러분 쉽게 구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깊게 구별해야 될 개념이 또 하나 있어요. 이것을 더 주의 깊게 구별해야 돼요. 그것은 뭐냐면, 넘겨보세요. 바로 자아 중심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자아 중심의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 이유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시는 세속적인 복이나 유익 때문이라면, 하나님 나라나 교회에서 받을 인정이나 지위 때문이라면, 하나님을 자기 자아를 실현하고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으로서 사랑한다면, 이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이 아닙니다. 이러한 사랑은요, 하나님이나 신이나 기독교에 대한 종교적인 지식만 있어도 본성적으로 생겨날 수 있는 종교적인 사랑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도 저런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자아 중심의 사랑은 죄인에게도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느니라. 여기 사랑하는 자는 뭐냐면 자기를, 그 죄인들을 사랑하는, 그래서 유익을 끼치는 그런 사람을 죄인들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집요하게 다룬 책이 뭐예요? 바로 욥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사탄의 고소장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시작.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탄의 고소장이에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사랑하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하나님께 욥을 참소한 거예요. 그 참소, 고소의 취지가 뭐였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은 하나님이 욥의 자아를 풍부한 재산으로 만족시켜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탄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사랑이 하나님 중심의 사랑이 아니라 자아 중심의 하나님 사랑이라고 참소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이 아닐 겁니다. 자아 중심의 하나님 사랑일 겁니다. 한번 뺏어 보십시오. 나타날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참소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너무나 교만해서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못 봐요. 근데 하나님께 가장 영광 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여 거기서 깊은 기쁨을 누리는 것, 그것을 사탄이 가장 싫어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사탄은 사람들 눈을 막 가려요. 어떻게든 가려요. 어떻게든 가서 막 가려요. 뭘 동원해서라도 막 가려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영어로 뭐예요? Blinded the mind. 마음을 자꾸 눈멀게 해요. 마음을. 하나님을 못 보게. 우리가 전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할 때 왜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사탄이 자꾸 눈 가리개를 씌우는 거예요.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못 보게 합니다. 그거 보고 거기에 빠져드는 거, 하나님의 매력에 끌려가는 거, 사탄은 그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see the light,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못 보게 해요. 못 보게 해요. 그래서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탄이 불신자의 마음을 눈멀게 해서 그가 하나님을 못 보게 하는 것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만약 자기 자신이 신자라고 생각해 온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해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 안에 없다면, 여러분,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이건 정말 심각한 일입니다. 그는 아예 신자가 된 적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신자 안에 충만하게 하시는 깊은 기쁨이 자아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과 다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아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에 이익이 되는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만족시켜 주신다는 생각에 기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들어주셨군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될 때만 기뻐해요. 그가 섬기는 진짜 신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에요. 하나님은 뭐가 돼요? 하집사예요. 하나님은 집사예요. 자기는 자신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원치 않는 일이 일어날 때 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며, 심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합니다. 그들의 기쁨은 영원하신 불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을 만족시키는 그 현상들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의 기쁨은 시련이 다가올 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고통과 슬픔도 벗겨낼 수 없고 하나님으로 인하며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게 하는 예수님의 기쁨, 깊은 기쁨의 참된 원천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조나단 에드워즈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사랑과 마찬가지로 성도의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도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자체가 탁월하기 때문에 생긴다. 성도가 느끼는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과 희열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성도에게 가져다 줄 어떤 유익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거룩한 아름다움을 보게 되거나 묵상할 때 성도의 마음속에 달콤한 즐거움이 생기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위선자의 기쁨과 참된 성도의 기쁨의 원천이 다른 이유다. 위선자는 자기를 즐거워한다. 자아가 기쁨의 주된 기초다. 참된 성도는 하나님을 즐거워한다. 위선자의 마음은 우선 자신의 특권과 자신이 누리거나 누릴 행복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참된 성도의 마음은 우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볼 수 있는 영광스럽고 사랑할 만한 하나님의 성품이 너무 달콤하기 때문에 말할 수 없이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가진 모든 기쁨의 원천이며 성도가 가진 모든 즐거움의 정수다. 이것이 성도가 가진 기쁨 중에 기쁨이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 가운데서 보이는 아름답고 유쾌한 하나님의 본성을 바라볼 때 생기는 이 달콤하고 황홀한 즐거움은 이후에 하나님께 속한 일들이 자신의 것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생기는 기쁨의 원천이 된다. 하지만 위선자들이 느끼는 감정의 순서는 반대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귀히 여김을 받는다고 생각하며 우쭐해한다. 그리고는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도 사랑스럽다고 생각한다. 여러분, 물론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가 말하는 감정의 순서와 우리가 최초에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깨닫게 되는 이 지각의 순서는 다릅니다. 여러분, 신자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의 영광의 극치를 보는 곳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신자는 자신이 받은 은혜의 근원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고 깨닫고 만나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즉, 맨 처음에는 하나님이 신자에게 베푸신 은혜를 깨닫고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지각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가 구원받을 때 하나님을 지각하는 순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옛날에 이렇게 데이트할 때 정말 좋은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행하는 좋은 일들을 보면서 이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지만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좋은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무엇이 우선적인 기쁨의 원천이 돼요?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는 좋은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식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게 신자에게 지각되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 순서예요. 먼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그 사건으로, 그 역사적인 사실로 우리는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자기 아들에게 이렇게 진노를 부으시기까지 의로우신 분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이게 그 지각의 순서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4장 6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얻은 데서 빛이 빛이리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의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예수님을 먼저 알게 돼요. 이 땅에 오신 성육신하신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알게 되고 그 얼굴에 통해서 무엇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감정의 순서와 이 지각의 순서는 다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얻은 신자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자체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깊은 기쁨이 흘러나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가 누리는 가장 깊은 기쁨의 가장 깊은 원천이에요. 우리가 가장 깊은 이유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빠져있기 때문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에 심취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진짜 순전한 사랑 했을 때 뭐가 제일 기뻤어요? 어떤 남자친구,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만났을 때 뭐가 기뻤어요? 그 남자친구가 준 밥 사주는 밥, 스파게티, 이게 기뻤어요? 그 남자친구가 보여주는 영화가 가장 기뻤어요? 아니, 그 남자친구가 기쁨이었어요. 그렇죠. 우리가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그 대상 자체가 가장 깊은 기쁨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원천이 또 있어요.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신자가 그 경이로운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사실이 깊은 기쁨의 두 번째 원천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심지어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다니.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심지어 내가 그분의 신부가 되었다니. 너무나 떨리는 거예요. 끔찍한 저주와 무서운 진노 아래 있었던 죄인이 그토록 무한하게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끝없이 기쁜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명령한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명령한 거예요. 어떻게 명령했어요? 빌립보서 4장 4절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지난주랑 이번 주 설교 듣고는 여러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빌립보서 4장 4절은 항상 지킬 수 있는 명령이다. 아멘. 그 3주 전에는 여러분이 항상 어떻게 기뻐요 하더라도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설교를 제대로 들었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이 명령은 항상 지킬 수 있는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명령은 분명히 지킬 수 있는 명령이에요. 참된 신자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참된 신자는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아 중심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줄거나 하나님의 성품이 변하실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치 않으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자는 옥에 갇힐 수 있어요. 신자는 병들 수 있어요. 신자는 자기 입지가 좁아질 수 있어요. 신자는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어요. 신자는 인생이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줄어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 불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신앙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났으니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으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근심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괴로워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도? 힘들어한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근심했어요. 괴로웠어요. 울었어요.
당장 삶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마음이 슬플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눈물이 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괴로움까지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닥쳐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어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당에 근심하면서 온 사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쁨으로 기뻐하며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목사님이 있었어요. 그 아들이 미국의 도로에서 운전을 하던 중에 갑자기 튀어나온 노루를 피하려다가 절벽에서 차가 추락해서 죽었어요. 사랑하는 아들의 장례식에서 목사님인 그도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가 일어납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일어나더니 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는 관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이분이 춤을 추면서 찬양합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사람들이 놀랐어요. 사람들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이제 함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시. 그 이름 높이십시다.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린 슬픔만큼 여러분 큰 슬픔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슬픔도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막지를 못했던 거예요. 평생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가르친 그의 신학 공부가 결코 헛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많이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순간 동안 깊은 기쁨이 아닌 얕은 기쁨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왔는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박이삭 중심의 하나님 사랑일까 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의 마음을 살펴보십시오. 제가 일주일 동안 두려워하고 슬퍼했듯이 여러분도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유익합니다. 세상 슬픔은 사망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겪는 슬픔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말 한번 들어볼까요? 고린도후서 7장 가로 밖에 것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좀 더 친절한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을 슬프게 했더라도 나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을 슬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내가 곧 후회하기는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슬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슬픔을 당함으로써 회개를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슬퍼했으니 결국 여러분이 우리 때문에 손해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은 슬픔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죽음을 가져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는 슬픔으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여러분에게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낸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징계하는 정신을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듣고 깊은 슬픔을 느낀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참된 신자가 누려야 될 기쁨의 우물이 그 원천이 무엇이었는지 마음속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신자가 하나님만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기를 원하십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외쳤죠.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우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하나님만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에서 나오는 깊은 기쁨으로 여러분 마음을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깊은 기쁨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얕은 기쁨의 웅덩이를 파서 그 웅덩이에서 얻는 얕은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런 죄를 지었다면 마땅히 회개하고 슬퍼야 합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이런 과정이 성도에게 유익함을 고백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은혜로운 감정은 다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다. 그들의 기초는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따라서 자신들과 자신들의 결함과 체험이 천박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도 그 사실이 그들의 감정을 순화시킬지언정 그들의 감정을 파산나게 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자기에 대한 바른 인식은 감정들을 더 향기롭게 하며 더 고결하게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오늘 그 부분을 슬퍼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을 치고 애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에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스스로 판 웅덩이를 버리십시오. 더 이상 얕은 기쁨의 웅덩이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제가 아니 목사님 다른 불신자들한테 그 말 하십시오. 왜 저한테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저한테 돌아오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요, 진짜 사랑하면요 1m만 떨어져도 오라 그래요. 진짜 뜨겁게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그 사람과 내가 1m만 떨어져 있어도 못 참아요. 사랑이 없으면요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좀 이따 오라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저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뜨겁게 이 수준까지 사랑하고 계심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1m도 못 참으신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순전하게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오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 슬퍼하며 간구합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의 간구를 들으시고 기뻐하시며
우리 안에 영원히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샘물을 터뜨려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목사이면서도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하지 못하고 자기삭 중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으로만 삼지 않고 하나님만을 생수의 근원으로 삼지 아니하고 이 땅의 얕은 웅덩이, 터진 웅덩이, 물을 가둘 수 없는 웅덩이에 의존하여 시간을 허비했던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1m의 간격도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 내 마음이 찰싹 하나님께 붙어있게 하시고 내 눈이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심장을 가지시옵소서. 나의 전부가 되어 주시옵소서. 나의 심장이 주님을 위해서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때로는 근심할 수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괴로운 일이 일어나고 때로는 낙심되는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본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다면 그 선하심과 아름다우심과 영광스러우심에 내가 빠져든다면 주님, 내가 지금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기쁩니다. 주님을 알게 하셔서 기쁩니다. 주님을 느끼게 하셔서 기쁩니다.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셔서 기쁩니다. 영적 시체였던 나를 살려주사 나에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 감각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목적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 자기보다 더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을 보며 기뻐하는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슬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은 슬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사랑했던 것들로 인해, 우리가 자아중심의 하나님의 사랑을 했던 것들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슬픔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이 슬픔이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열정을, 우리에게 갈망을, 우리의 참된 신앙을,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슬픔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깊은 슬픔을 허락하여 주시고 깊은 회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깊은 근심을 허락하여 주사 주여, 우리의 기쁨의 샘이, 우리의 깊은 기쁨의 샘이 주님 다시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그 어떤 일로도 흔들리지 않을 영원한 깊은 기쁨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넣어주신 그 참된 깊은 기쁨으로 항상 기뻐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슬픕니다. 세상에 그 어떤 상실이나 그 어떤 고통으로 인한 것보다 더 아픕니다. 너무 아픕니다. 내가 주님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것이, 내가 주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했다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주님, 이 괴로움과 이 슬픔과 이 근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참된 신자가 누리는 참된 기쁨의 샘으로 이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슬픔으로 깊은 기쁨의 샘을 터뜨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가겠습니다. 이 1m, 이 애매한 거리, 이 간격을 없애고 하나님 품에 안기겠습니다. 주님,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어떤 것도 이 기쁨 방해할 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 드렸습니다.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